자,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그 제목부터 말씀드리면 오라 나의 복된 자녀들아. 그래서 여기에 좀 정확한 뜻이 없는 것 같아서 부제도 달았습니다. 참된 가치가 뿌리 내려진 복. 자신이 추구했던 가치가 얼마나 헛되고 거짓된 것인지를 직면하고 참 가치를 사는 것이 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다면 그 참 가치가 내 안에 심겨지기를 바랄 것입니다. 참 가치가 내 안에 뿌리 내려진다면 반드시 참된 복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해지는 이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체 본문은 신명기 10장에서 10장 12절에서 11장까지지만은 너무 긴 본문이라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의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왜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하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그런데 설교는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를 바꿀 수가 있지만 설교는 제가 왜 여기 나온 거죠? 설교는 사람을 바꾸지만 하나님의 말씀 사람 바꾸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그럼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설교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또 무슨 말입니까? 설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도 있을 거고 설교를 듣는 이가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고 어쩌면은 설교자와 듣는 자의 어떤 관계에 기인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설교자의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설교들, 인터넷에서도 아주 범람하는 그 설교들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영적 골다공증. 여러분 골다공증 알죠? 잘 모르시나요? 그러니까 약사의 어떤 전문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은 칼슘이 부족해가지고 뼈 안이 완전히 비어버리는 상태. 그게 골다공증인데 영적 골다공증 같이 그러니까 속은 텅 빈 설교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 어떤 분은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신탁이죠. 충실했던 구약 선지자의 전통과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자신을 맡긴 탓에 십자가 처형까지도 마다하지 않은 예수님의 전통에 서는 것이다. 설교자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사람을 모으기 위한 종교적 여흥이 되어버린 설교들. 거기에 반해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며 그 종교적 영성을 위해 실상한 사람들을 또 모으는 그런 설교들이 난무합니다. 이런 설교자들을 나무란 듯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복된 것은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가슴에 품은 목회자가 우리와 함께 왔고 또 지금도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교회에서는 사람 비위 맞추는 설교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속빈 강정 같은 설교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럭키하게도 지금까지 어떤 설교를 들어왔었습니까? 항상 들을 수 있어서, 그리고 시간도 긴 듯한 그런 말씀 속에서 별로 이렇게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때가 많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로 뜬구름 잡는 설교자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살 수도 없는 종교적 용어로 된 설교를 우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달라지는 세상 속에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세상을 읽어낼 수 있는 바탕이 필요한데 우리는 세상의 저변을 파악하고 말씀을 재해석한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둘째로 성경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니기에 그 말씀이 쓰여진 그 당시의 역사적 맥락의 이해가 필요한데 그것이 분명한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셋째로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의 설교든지 성경의 그 전체 흐름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 파악한 것을 토대로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넷째, 우리가 느끼든지 또 느끼지 못하든지 인간의 그 본질을 깨뚫고 잠재의식에 영향을 준 그런 설교를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설교를 듣는 자의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동안 이러한 설교를 들은 우리가 어떠했습니까? 감동도 받았고 은혜도 받을 때도 있었지만 그 설교를 들은 것으로 설교자의 용어를 사용함으로 그것을 다 아는 것처럼 무엇이 된 것처럼 그리고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아니면 그것이 너무 이상적으로 보여가지고 나로서는 살 수 없고 그냥 좋은 설교나 듣고 사는 거지 뭐 체념하며 살지 않았나요? 설교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지 뭐 주위에 보니까 다들 그렇고 그렇게 사는 건데 뭐 내가 특별할 수 있겠어? 아무튼 설교를 들은 것으로 끝나버리기에 설교는 사람을 변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읽기로 시작해서 말씀을 성육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가는 그런 우연을, 기적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지만 인간으로서는 넘을 수 없는 벽을 넘었기에 기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빨리 느끼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늦게 느끼시는 분이 있을 따름입니다.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느끼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말씀을 스스로 읽기 시작하면서 말씀에 부딪히고 갈등하게 되고 말씀을 들어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는 과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분명해지는 것은 무엇이 참 가치인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참 가치 있는 하나님을 만나 그 가치의 영향력이 내 삶 전체에 흐르고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을 쉐마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가 준비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순수하게 쉐마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는 자도 쉐마로 말씀을 받을 때 유기적 통합이 일어나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 말씀은 더 이상 설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열매 맺히겠죠.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 분명해야만 하나됨의 열매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 되는 시간이 될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1장을 통해 쉐마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 2세대, 3세대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날 모든 이스라엘 후손들, 즉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과 그 땅에 살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포함되어 있겠죠. 문단을 보면은 그러니까 첫 문단의 처음마다 쉐마하면 쉐마하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쉐마가 나올 때마다 쉐마하면을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켜 거짓 가치를 쫓지 아니하면 이라는 걸로 바꾸시면은 좀 더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쉐마하면 아버지신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복이 임한다. 그 다음 두 번째 문단은 쉐마하면은 광야의 승리가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말미암은 승리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 쉐마하면 복이 임하는데 인간의 노력으로 인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연 원리로 얻어지는 복이 임한다. 그리고 네 번째 쉐마하면 하나님의 원리가 통해서 복이 맺히고 쉐마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원리가 닫혔기 때문에 저주가 임한다. 그리고 마지막 쉐마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약속이 성취가 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선택을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으니까 선택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쉐마하라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제 각 문단의 관찰과 더 깊은 이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10장 11, 13절은 하나님이 쉐마를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의 자유를 뺏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느껴지셔야만 합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공로나 의로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신실함에 있다는 것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16절에 마음의 할례. 그래서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는 마음의 굳은 살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깨끗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내 뜻, 내 고집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내 마음대로 하려는 고집이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17절, 19절은 고아, 가부, 나그네 같은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신과 달리 여호와 하나님이시 참 신인 그 이유가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의 행복을 위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참 신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궁극적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랑하지 말라 해도 우리는 그런 말을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지만 나를 아버지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가슴을 만날 때 세상을 사랑하라고 해도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20절에서 22절에는 쉐마하면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일이 무소한 백성,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1장 전체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쉐마하느냐 쉐마하지 않느냐가 순종과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가 그 선택이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11장 1절에서 7절에서는 광야의 승리가 나타나고 있는데
쉐마하면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말미암은 승리를 얻게 된다. 그리고 그게 분명히 나타난 것이 안쪽에서든 바깥쪽에서든 정말 그 말씀을 거부하는 일이 나타날지라도 말씀은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원리이시기에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11장 8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하면 천지를 운행하는 하나님의 원리가 함께하면서 열매가 저절로 맺힌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장 13절 17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가 통하면 복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원리가 막히면 저주가 된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기를 위해서는 쉐마로 하나님이 돌보는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원리만으로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쉐마하지 않으면 내 고집 때문에 스스로 그 하나님의 원리를 거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발버둥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분명히 나온 것은 다른 신, 우리가 다른 신 나오면 다른 가치로 바꿔야 된다고 그랬죠. 다른 가치를 섬기면은 거짓된 가치관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쉐마의 반대길로 나가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 억지를 부리기에 천지를 운행하는 하나님의 자연 원리가 막혀서 저주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18절에서 25절은 약속이 재천명되고 있습니다. 쉐마하면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약속이 성취된다고. 그리고 11장 26절에서 32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과 저주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데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데 신랑 신부가 결혼의 약속으로 하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 그것으로 하나님과 통했다면 하나님의 복은 당연히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29절에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그룹 엑서사이즈를 시켜가지고 이 산에 올라갔다 저 산에 올라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가장 잘 볼 수 있는 두 산을 선택해서 한쪽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한쪽에서는 저주를 선포해서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선포한 산을 볼 때마다 축복을 떠올리고 저주를 선포한 산을 볼 때마다 저주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전체를 이제 마무리해 보면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른 가치를 떠나 하나님과 말씀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 우리 삶에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가치관이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강조를 했었는데 일반적인 가치관이란 사정식 정의를 말하면 인간이 삶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 그리고 무엇이 바람직한를 판단하는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렇게 이제 분명하지 않고 혼돈이 올 때 가치관의 혼란이 왔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사전식 정의는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뭔가 조금 모자란 듯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서의 가치관이란 자기가 가치로 여겨지는 것이 자신의 잠재의식에 반영되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다른 신, 다른 가치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신이 가진 가치관에 따라 사람들은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동경하게 됩니다. 가진 사람, 든 사람, 난 사람, 된 사람으로 말입니다. 첫째로 가진 사람이란 가진 것이 많아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자들이 여기에 속하죠. 두 번째, 든 사람이란 많이 배워서 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수와 의사, 변호사 등 그 전문직 종사자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어찌하든지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한 이유도 이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절대 빼앗기지 않는 유일한 것이 바로 머릿속에 든 지식이기에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난 사람이란 재주가 뛰어나서 이름이 난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연예인이나 정치가 스포츠 스타, 유명인사와 같이 그런 세인의 관심과 인기를 끄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특히 10대들이 동경하는 그 대상들이죠. 마지막으로 된 사람이란 됨됨이가 바른 사람을 말합니다. 가진 것이 부족하고 많이 배우지 않았으며 인기가 없더라도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예절 바르고 겸손하며 사람의 도리를 실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겉으로는 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최고의 가치관이야 말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요즘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제일 되고 싶어 할까요? 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난 사람. 하지만 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은 너무 경쟁이 심하잖아요. 그리고 타고난 것도 있어야 되는데 타고난 것도 없으니까 대부분은 든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에게 무조건 공부하는 이유도 이 든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든 사람이 되는 경쟁에서도 사실 밀려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돈이나 벌지 하다가 돈도 못 벌고 가치로운 삶을 살지도 못하고 생존에 허덕이는 삶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은 이 정도 이야기하면은 좀 정리가 된 듯 같은데 지금의 세상에서는 여전히 무언가 석연치 않은 것이 있어서 한번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요즘 든 사람은 인격이 수반되지 않은 그런 편협한 지식으로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되어 자신도 불행하게 하고 남도 불행하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의 난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르지만 그리고 그런 동경의 대상이 되지만 그 역시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 자신에게조차 만족하지 못해서 자살까지 해버리는 그런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인기인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참 많이 강조를 했죠. 한동안 오랫동안 된 사람을 강조하는 유교 교육 그리고 선한 사람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종교 어떻습니까? 진짜로 된 사람은 없고 된 사람인 척하는 사람만 생겨났습니다. 인간의 거짓과 인간 능력 한계를 간과하는 바람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만 강조하고 그리고 기복신앙에 물들게 해서 쉽게 돈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대형 교회라든지 그의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된 사람을 볼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시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에 교회가 참 가치를 전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가치관의 혼란을 주는 온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삶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가진 사람이 사실
가장 좀 가치가 떨어진다고 볼 텐데, 어떤 사람이든지 겉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해도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의 잠재의식은 가진 사람이 되는 것, 돈이라는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든 사람, 난 사람이 좋다고 말해도 돈을 못 번다면 부모들이 그 난리를 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이 나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말해도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돈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도대체 돈이 뭐길래? 그래서 이 시간에는 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돈은 첫째로 그것을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때만 가치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역사상 인플레이션이 심한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을 소개하면 그 나라의 돈의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식료품을 사기 위해서 술에 가득한 돈을 싣고 가야만 식료품을 살 수 있는 때가 있었답니다. 심지어 그 가치가 너무 떨어져서 종이로서의 가치밖에 없기에 불수시개로 불을 지피는 것으로 썼다고 합니다. 반대의 경우를 한번 들어볼까요? 반대로 이전부터 있던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가 2017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온라인상의 화폐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오프라인의 화폐 가치를 능가해서 2017년 1월에 900불대에 속했던 1 비트코인 가격이 같은 해에 2만 불까지 올라가는 그런 기현상이 있었습니다. 가상화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보다 더 큰 가치를 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현존하는 화폐 체제에 대한 위협감을 느낀 정부가 개입해서 그 비트코인의 그 상승은 이제 좀 둔화됐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궁금합니다. 문제는 그 가치 상승도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려는 누군가의 조작에 말려서 그만한 가치도 없는데 그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일확천금을 위해 가짜 가치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비트코인의 기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 기회를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통화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참된 가치가 심어지고 그것이 세상 돈보다 훨씬 가치가 있음을 인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천만금을 싸들고 와서 하나님에 속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멤버십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갈 것입니다. 근데 너무 좋아하지는 마십시오. 팔 수는 없으니까요. 왜냐고요? 왜냐하면 그 가치가 너무 커서 가격을 매길 수 없으니까요. 제가 하나님 통화를 만들었으면 하자 형제 중 하나가 저한테 말하기를, 형님 캐시가 요즘 좀 난리슈?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저의 깊은 뜻을 모르고 말입니다. 진정한 통화는 통자가 의미하는 것처럼 필요에 따라 통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돈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면 우리 안에서 한번 실험 정신을 발휘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가짜 가치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가치에 자신의 것을 들이십시오. 우리 모두가 참된 가치로 하나가 된다면 그 가치는 세상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돈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며 육체적으로는 편하게 해주고 든든하게 해주지만 돈으로 인해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하게 되죠. 심지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기도 합니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결국 몇 년 못 가서 그 돈을 다 탕진하고
원래 있던 돈마저 날려버리는 스토리를 우리는 자주 접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로또에 당첨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돈에는 인격이 없고 가치 중립적입니다. 더럽고 치사하고 불법으로 번 돈도 곧바로 아름다운 기부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소지가 간편하고 어디 숨겨뒀든지 이렇게 숨기기가 좋아서 이렇게 물불 안 가리고 돈을 모읍니다. 요즘은 종이 돈을 넘어서 숫자로 표시됩니다. 숫자로. 영화에서 자주 보는 장면 중에 하나가 불법의 그 대가로 받은 돈이 은행 구자로 들어오면서 숫자로 표시가 됩니다. 뭐 100만 불, 1000만 불 딱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반대로 숫자로 표시는 큰 돈이 순식간에 제로가 됩니다. 0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많은 부자들은 자기 평생 쓸 수 없는 종이로 된 돈과 숫자로 된 돈을 보는 재미로 그 자체가 이제 목적이 되어서 살고 있다가 그 돈을 전혀 쓰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을 다 부자로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원하는 금액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돈을 쓰지 못하고 종이로 숫자로 가지고 있다가 죽은 부자들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우리도 쉽게 그 부자의 대열에 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부자들 사이에서 있으면 더 이상 부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에 따라서 상대적 빈 공간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돈에 아쉬움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돈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돈은 종이에 불과합니다. 숫자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해도 사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돈의 실체가 이런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 자신도 돈이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없애자는 것도 아니고 돈과 연결이 안 되는 그런 무인도나 깊은 산골에 가서 살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돈은 그 자체로는 선과 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베이컨은 돈은 최상의 종이고 최악의 주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욕망을 끝없이 증폭시키는 장치가 되어서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다 노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돈은 필요한 것으로 흐르는 곳이어야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돈을 다스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을 다스릴 것인지 돈을 주인으로 신으로 모실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은 전부 가난하게 그럼 이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돈이 이런 거라고 이야기하면은 반대로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은 이런 거니까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도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는다고 되어 있고 24절에는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된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28장에서도 약속된 복들은 대부분 이 땅의 물질적인 복을 이야기합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든 신명기 28장에 있든 그 조건은 열심히 일하면 수단과 방법을 다해 돈을 쫓으면이 아니라 쉐마하면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들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을 넘어 신약은 어떨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물질적인 것을 전혀 도외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결론적으로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부자는 나쁜 놈들이고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비성서적인 그런 자기의를 주장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식과 어떤 인기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먼저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든 없든 하나님을 자신의 중심 가치로 여기는 삶은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아버지의 가슴을 가지신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 우리 삶에 뿌리 내리면 하나님의 원리가 삶에 함께하기에 그것이 물질이 되었건 그리고 영적인 것이 되었건 복의 열매가 저절로 맺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돈 중심 그리고 세상 중심의 가치관이 그 가치관에 너무나 물들어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고 저 자신의 절망이 엄습해 온 순간이 있었습니다. 참된 가치관을 저희 딸 3명에게 제대로 심겨주지 못했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올려왔습니다. 가치관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에 그 안타까움은 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절망을 느끼는 동시에 그 절망이 느껴지는 그 시간과 동시에 저의 절망을 안타까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가치관은 좋은 말을 되풀이해서 해준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한국 초등학교의 설문조사에서 장래 꿈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그 나이 또래에서 나오는 그런 대통령, 의사, 연예인 같은 그런 직업이 다 많이 나온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고 싶다는 그런 꿈이 절반 이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 삶을 통해 얼마나 빨리 자녀들에게 전달되고 있는가에 대한 실례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중고등학생들입니다. 겉으로는 삶의 의미를 말하고 속으로는 돈을 추구하는 기성세대로 말미암아 청소년들은 가치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란 것은 없다고.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곳에도 가치를 발견할 수 없다고. Life is meaningless. 충동적으로 그때그때 자기에게 좋은 것을 가치로 두는 세대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물어도 똑같은 대답을 하는 세대들입니다. I don't know. 그 어떤 것도 확실한 것이 없는 세대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정직하게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처럼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고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또 선무당 사람 잡는 것처럼 아이들을 방마다 이렇게 막 다 붙여놓는 그런 분들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부적처럼 여러 군데 붙여놓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이나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위해 이제 이미 시작하신 분도 계시지만 만일에 시작하셨다면 그 걸음을 더욱 힘차게 내드시고
아직도 시작하신 않은 분들이 있다면 정직한 한 걸음을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나 자신과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삶, 저주의 삶은 이제 끝냅시다. 끝으로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가 안중근 의사가 사형 언도를 받고 옥중에 있을 때 보낸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이 있고 꼴을 떠나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 어머니의 편지.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 적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대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라. 얼핏 보기에는 아들의 죽음을 무정하리만큼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어머니의 편지 같은데 안중근 의사가 이 편지를 받고 답장을 쓸 때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감정이 한없이 치우칠 정도로 자식을 생각하시는 어머니께 감사드린다고. 도대체 이 모자 사이에 무엇이 흐르고 있는지, 이 모자에게는 무엇이 확실해서 이런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건지, 이 모자에게는 하나님의 가슴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이, 그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 너무도 뚜렷했나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의 제물로 바치는 장면이 오버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녀들을 거짓 가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아니 그것을 넘어서 이제 이 세대는 자식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세상이 되었는데, 이 세상에서 제가 이 편지를 처음 읽었을 때 부끄러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렇게 가짜 가치에 얽매여 살아오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살아올 수 있다니. 가진 사람, 든 사람, 난 사람, 된 사람이 되려는 그 거짓 가치를 위해 나는 얼마나 노력했던가. 참 가치로 키우지 못한 자녀 때문에 큰 통환이 저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현주소를 보고 절망하는 순간이 우리를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십시오. 오라 나의 복된 자녀들아, 오라 나의 사랑하는 복된 자녀들아. 이제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슴을 받아 하나님의 원리가 삶 속에 흐르는 하나님 중심의 그 가치관이 뚜렷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